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야훼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이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지은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신하들도 이제는 해가 떠오르는, 해가 지는 이 다윗 왕보다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에게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반란하는 군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반역자를 그냥 버려두고 대항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너무 그냥 억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41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이 시편 141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 시편의 구구절절 은혜롭습니다만은 참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시편 141편은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141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답답한 심정 지체하지 마시고 만져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다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 있으면 언제든지 통해 잡고 돌아서고 항상 기도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항상 기도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동안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나가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내 손이 기도하게 하소서. 내 손이 기도하게 하소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내 손이 기도하게 하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자세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사의식과 제사 행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손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거든. 어린아이들 노래 부르는 게 있죠. 네 손이 하는 거 조심해. 네 발이 가는 거 조심해. 네가 보는 눈 조심해. 네가 듣는 귀 조심해. 네가 말하는 입 조심해. 이 신체의 구조를 읊조리면서 우리 노래 부르는 거 있었습니다. 정말 이 손발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잘못됐을 때 참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 삶이 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결심도 하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가지만 돌아서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잖아요. 정말 막 속에서 그냥 불불 끓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엔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잖아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 이걸 너무 큰 실체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 많아요. 엔티 크라이스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거 다 엔티죠. 그 기준으로 저 자신을 봤을 때에 저도 엔티 크라이스트가 되는 게 좀 너무 많더라고요. 이 빌립보 4장 6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만 오면 가슴이 덜컹거려요. 분명히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든 것 다 염려하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겠다고 달려드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말씀하고 이렇게 어긋나가겠다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 큰 덩어리 가지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뭐니 그러는데 우리 개인 삶에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꼭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자꾸 하려고 하는 이 못된 심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열심히 연구하면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다가 보니까 자꾸 딴 데로 흘러가죠. 근데 이런 것을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악한 마귀들 잡잖아요. 너 그건 모르잖아. 우리 가르쳐 줄게. 우리한테 와봐. 그 비밀 다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망하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신천지예요. 성경 공부한답시고
이상한 비유 풀으로 그래가지고 뭐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말고는 싶었는데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으니까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냥 혹해서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받으시옵소서. 내 손을 받아달라고. 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게 해달라고. 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건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나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이 성경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해.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은 말이잖아요. 표현하지 못해서 서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잘못 표현해서 오해 생기는 게 있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141편 3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 너무 멋진 표현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야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샷 하는 거죠. 더 마우스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절제와 용기,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언제 하실랍니까? 이렇쿵 저렇쿵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속을 다 틀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때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제 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그랬으니까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입술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말도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근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고 은혜가 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면은 참 말에 실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게 핸드폰 기능이 많이 좋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사는지 한번 녹음 한번 시켜보세요. 어떤 말 하고 사는지 무의식적으로 툭툭 내받는 거 다 녹음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말들이 많거든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잘못했던 그 저 영혼들 긍휼하게 달라고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술이 저 인간을 저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못 지키내니까.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정말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히브리인들을 교육상 하는 걸 보면은 늘 히브리인들은요, 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던지질 않아요.
그 자녀들을 쉽게 말하면은 저주스러운 말을 안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늘 말을 잘해요. 그게 모아놓은 탈무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날마다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 랍비들 보면은 물론 뭐 완벽하겠어요, 그죠? 근데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성경 들고 뭐 공항에 있어도 그냥 막 엎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공항에 이제 가면 대기실에 가면은 모자 쓴 이게 랍비들 있잖아요. 까만 모자. 제가 겨울만 되면 제가 또 그 중절모를 쓰는데 그분들 만나면 되게 저하고 동료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 앞 옆에 있으면요, 이렇게 고개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얌성하고 있어요. 말씀을 휘버리를 딱 펼쳐놓고. 그게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지 않습니까? 늘 말씀에서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말씀으로 자기 삶을 관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키고 나의 연약함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말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체험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언어를 하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제일 먼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혀를 만져주셨어요. 혀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방언을 주셨잖아요. 방언은 성령의 언어예요. 인간이 힘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주신 언어죠. 성령의 언어는 거룩한 언어고 살리는 언어입니다. 세워주는 언어입니다. 높이는 언어예요. 그렇게 해서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말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막 살아있어요. 말이 이렇게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살아있는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은 감사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마음에 막 감사가 생기고 행복감이 막 넘쳐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정말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매권에서 이에서 남이라. 잠언에서 그 말씀을 늘 하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짓는 죄악을 범치 않게 하소서. 손을 향하고 입술을 향하고 마음을 향합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41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마음, 나도 모르게 흔들려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건 뭘까요? 꼬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편에 들어오라고. 이 물질을 이제 호주머니 막 꽂아주고. 대한민국 정치인들 요새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막 검찰에 막 불려가고 말고 하고 막 정치적인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다들 뭐라고 그럽니까? 다 똑같이 받아 먹어가지고 이 정당도 먹고 저 정당도 먹고 그래도 안 걸리는 자가 없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더만요. 뭐 어떤 뇌물이 들어오면 지 혼자 먹고 좀 나름대로 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호주머니에 다 이렇게 꽂아주는 이런 식 푹 들춰나면은 나만 그런 거 아니다. 관행이었다 이러면서 빠져나갈 길을 찾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위에 쓰겠습니다. 마음에 악한 자들과 함께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입술의 문제는 철저하게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결정이 되면은 언젠가는 그게 입술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마음이 치유받고 입술의 말이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혀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도 손대지 않습니다. 증거물로 옷자락만 뵙니다. 그 옷자락을 들고 나중에 사울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이려면은 그냥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옷자락 보세요. 왕이 동굴에 들어와서 주무실 때 내가 옷자락만 뵀습니다. 저는 왕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많이 예화를 들은 것 중에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저는 오뚜기를 너무 좋아해요. 오뚜기는 아무리 던져도 발딱발딱 일어나요. 그죠? 그 오뚜기 밑에 딱 보면 뭐가 있나요? 쇠가 딱 박혀 있잖아요. 중심에 쇠가 있으니까 아무리 던져도 발길로 차도 딱 벌었습니다. 의인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중앙에 딱 자르게 있는 거죠. 그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린 듯 말 듯 하면서 제자리에 딱 지키잖아요. 마음의 말씀이 박혀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냅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마음이 기울지 않게 하소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어저께 봤듯이 부지런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악을 행할 땐 부지런해요.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하잖아요. 도둑들도 보면은요, 얼마나 그냥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집을 털려면은요, 일주일 동안 감시하잖아요. 주인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그런 일주일 패턴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 나가더라 그러면 그 시간을 딱 칼같이 정해놔 놓고 그냥 틀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신혼부부가 그냥 잘 살고 있는 집을 딱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밤에 공연장에도 막 가고 그런 걸 이렇게 딱 지켜보고, 그래서 그 도둑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공연장에 로얄석이 있죠. 1등석 그걸 딱 2장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선물이라고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보내준지는 모르지만은 우체통 안에 선물이 들어왔으니까 천사가 보내줬나 보다. 묻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공연장 가지고 실컷 즐기고 왔더니 집에 오니까 다 틀렸어. 다 틀리고 경대상 위에다가 글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야 알겠냐, 누가 카드를 보내줬는지. 공연장 카드를 누가 보내줬는지 알겠냐. 도둑이 보내준 거죠. 도둑은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선한 사람들의 것들을 가져가려고 그 짓을 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넘어뜨릴까? 어떤 말을 해야 넘어질 수 있을까? 날마다 연구하잖아요. 심리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약한 건지, 명예에 약한 건지, 쾌락에 약한 건지 파악을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환경에 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4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에 의인이 치고 그런 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죠?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이 가장 멋진 평가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모함받고 고통받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 다 안다. 그래서 눈물 닦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툴툴 털어부르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팍 새기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시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올바로 쓰려고 몸부림쳐도 넘어질 때도 있고, 아무리 사람들을 올바로 섬기려고 노력을 해도 표현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받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주여,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문제들도 해결될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